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어디에 가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친한 그 한국 선교사분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2년 동안 못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 선교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그렇게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찾기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필리핀만이 선교지가 아니고 자기는 필리핀에서 15년 이상을 사역을 했지만은 한국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제가 오후에 제가 있던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인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1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중책을 맡고 이제 일하고 오후 7시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오후 1시,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7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시나 4시쯤 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저녁 예배 때까지 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서없이 우리말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였더니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헛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귀를 기울이니까 네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있으면서 제가 33살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 지 한 3달 만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를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첫 해에 66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왕이 되어지고 많은 교회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천국 들어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난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을 바라보나 이제 이렇게 그걸 물으시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도왕을 하고 전도 집회도 다니고 막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요. 외국인 그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섬기고 또 노인들도 섬기고 또 11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당신은 정말 본이 된다. 우리도 당신같이 되고 싶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파킨슨 병을 앓으셨어요. 중풍병 비슷하게 이렇게 촉촉촉촉 다 걸으시는 병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동산병원에 모시고 가서 휠체어 태워 모시고 가서 이제 진찰도 받고 파킨슨 약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 어머님 모시고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앉혀드리고 그래 저희들 순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님이 장태에 그 변기에 앉으셔가지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래서 안 나와 그러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짜증이 나고 저도 저녁 때 볼 일이 있는데 이 순번 들어오면 빨리 이제 순번 따는 이름 부르면 가서 진료도 받고 했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제 세게 때린 건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세요 하고 이런 그 순간 너는 가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더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고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알았는데 주님은 나는 가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성경적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는 쭉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쭉정이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보려고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웬만한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다 듣기 싫어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버리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신학자들이고 신학교 교수들이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날에 주께서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모아놓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쭉정이다. 이러면은 이 말을 받아들일 교육자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열매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확실한 대답은 뭐냐 하면은 열매로 구원받아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버려서 던져지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어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고 가짜 믿음은 뭐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저도 20년을 그 당시에 지금은 뭐 40년이 넘었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11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가짜다 그러시죠. 왜 가짜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왜 가짜냐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 타고 이렇게 오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 구절 묵상을 하는데 이 속에서 울컥해요. 아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기어가는 벌레나 지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하찮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사람과 벌레의 차이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매여 살지만 하나님은 이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수학에서 말하기를 1차원은 선의 세계고 2차원은 평면의 세계예요. 바닥. 3차원은 이 바닥에 높이가 있는 세계. 이걸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공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3차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간의 세계는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 3차원보다 더 높은 3차원 이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바닥만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이 공간, 이 높이의 세계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마찬가지로 이 3차원 세계에 사는 이 물질적인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창세전이라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있지도 않았고 달과 태양과 지구가 있지도 않은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 분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저는 늘 마음속에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전도했고 이만큼 충성했고 봉사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원한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입술만의 고백을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원하세요. 우리 입으로만 쫄쫄쫄 하는 것도 립서비스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입술로만 하는 그 사랑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저는 20년 이상을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뭐 40년이 넘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진짜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교회에서 중직 맡아가지고 안수 집사도 빨리 되고 장로도 교회 모태신앙보다 더 일찍 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항전직으로 PT 받았을 때 한날 새벽에 저한테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욕을 하면서 사편에 점점점점 과음을 지르고 전화 딱 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늦게 교회에 등록한 친구가 자기들보다 먼저 안수주사 되고 장로 됐다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고. 그래 박힌 돌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룸사롱 가가지고 밤새고 술 먹었대요. 그리고 새벽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편에 쌍욕을 하더라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 안에는 굉장한 나의 의의가 있었어요. 이만큼 했다. 근데 주님은 너는 가짜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다 아시죠? 십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못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줄여서 한 계명이 뭐냐면 Great Commandment, 가장 크고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랑이 립서비스하는 사랑인지 정말로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만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갚을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다, 장로했다, 권사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장로, 권사하고 교육자, 전도사, 목사 하면서 그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겠다. 오히려 더 큰 심판 받아요. 여러분들 교육자분들이 일반 신도보다 지옥 갈 확률이 더 높은 거 아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선생됨은 선생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런데 교회 나간 지 16년 만에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박힌 돌들은 다 떨어지고 굴러온 돌이 1차 투표에서는 1등 되고 2차 투표에서는 2등으로 장로가 딱 2명 됐어요. 그게 얼마나 제가 목이 뻣뻣했었겠어요. 이만하면은 뭐 사람들 와서 장로님 하니까 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네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실 보면 사람들의 존경이란 건 별거 아닙니다. 다들 겉에 보는 거하고 속하고 달라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괜히 나를 좀 더 열심을 내고 잘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겠지. 내가 설명 가짜일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며칠 동안 뭐 부흥이라도 해가지고 이 모양의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지난날을 생각하면 이야, 참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고비를 넘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섭리업체를 경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장님 소리를 듣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망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공장도 집도 다 날아가고 2층 옥탑방에 월세방도 살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주인한테 욕도 얻어먹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사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다 포기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는, 흉내만 내면 다 천국 간다 그래.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살인해도 천국 간다. 구원은 취소 안 된다. 주님 앞에 죄 지으면 상은 못 받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법은 없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제 나름대로는 보고, 제가 한참 열심히 믿을 때는요, 이 신약 성경의 요절들을 요만 작은 수첩에다가 다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말 한 구절, 영어 한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외우다시피 했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성경 구절을 외웠냐 하면은, 차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 걸리면은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 습습거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외우고 그랬어요. 화장실 가도 끄집어내가지고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왜 그렇게 어려운지, 구원이 도대체 뭔지 제 나름대로 책들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나를 갖다라 그러셨구나. 내가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겠는가. 찾는 이가 구원의 길은 찾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숨겨져 있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제가 사업 실패하고 택시 운전도 했어요. 야간 대리운전도 했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 추락을 했죠. 그러고는 오래 한 게 아니고 잠시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려고 성소공단으로 영천으로 진량으로 암령으로 고령으로 성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저녁 때는 기숙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한 7, 8년을 했어요. 교역자는 아니지만 장로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일을 했죠.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하고 순종만 하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순종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필리핀 들어가가지고 이 사역이 쉽지는 않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깨우쳐준 진리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도 늘 보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계속 이런 말만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진리를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는 당연하죠. 내가 뭐 구해서 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거든요. 그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자꾸 구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아 너를 위해서 순종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순종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너를 위한 순종은 뭐고 나를 위한 순종은 뭡니까?
나를 위한 순종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뭔가 반대 급부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또 이 순종하면은 교역자들 경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해주시고 대형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건물도 그릇하게 짓고 많은 교육자들한테 존경받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내 중심의 순종이 있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든 간에 나는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라 하시면 하겠다는 이 자세하고 보기에는 다들 순종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나를 위해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주님을 위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십니다. 절대로 그냥 적당하게 그래 됐다 그만 하면 됐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딱 표준을 두고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로 내뱉는 것도 심판날에 네 말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 잘못해도 정죄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면은 생명이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사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왜 길이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 믿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복받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 그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아멘. 말하자면 날마다 털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그 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죠. 그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7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왜냐하면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엇을 좀 외국인 선교사가 와주니까 뭘 좀 얻을까 하는 마음들도 있고, 와서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죽으라고 하고 주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주여. 좁은 길 가라고 하니까 슬슬 빠지나.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주여. 천막교회 같은 지붕도 몇 개 뿌리고. 하여튼 그 어렵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죽어도 그냥 죽는 흉내만 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심장 안에 계세요. 아멘. 내 모든 것을 아세요. 아멘.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그 심판대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믿음은 바른 관계, 성경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시작이다. 뭘 시작일까?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그 재난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서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온 세계, 얼마 전에도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났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지진 발생 빈도수가요, 옛날에 비해서 100배나 많대요. 옛날에는 몇십 년에 한 번씩 그 지진이 있었지만 매년 지진이 일어나죠. 또 온역이 영어로는 pestilence,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저들은 다행히 코로나 안 걸렸지만 몇 주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코로나 걸렸어요. 막차를 탔어요. 그래서 꽤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근은 물론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재단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에 보면 원어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로고스라고요. 로고스.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때 그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레마는 뭐냐면은 그냥 영적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된다면 이건 그냥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감동이 되고 뭔가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나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근은 이런 영적인 기근이 온 세상을 뒤집힌다는 이야기예요.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통 한국 선교사분들이 그 선교사로 나가면은 막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에 가면 중국말로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설교가 쉽습니까?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외국인 거리자 선교하면서 한 7, 8년 동안 우리말로는 제대로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로 필리핀 거리자들을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 거의 다 영어를 다 하니까 그 영어를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를 어줍잖은 영어지만 한국식 영어지만 이렇게 영어로 막 힘있게 외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참 교회만 매달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사를 한 명 이제 교인 중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하나 차출을 해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때 이제 통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처음에는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제 통역하면서 저절로 그 성경 공부되죠. 새벽 4시에 새벽기도 하고 한 2시간 동안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공부가 많이 됐어요. 나중에는 성경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래 그 사람을 전도사로 세우고 한 주는 그 친구가 설교를 하고 또 한 주는 제가 하고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필리핀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은 다른 교회에 나가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는 교역자분들 노회가 봄이나 가을이나 2번 이렇게 하지만은 필리핀에는 매달 해요. 매달. 그런 그 교역자들 모임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요 근래에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뭐냐면 교역자들을 훈련시켜라. 제가 여러 교회 가서 필리핀 교회 설교를 해보면은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이 성경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멀뚱해 있어요. 죽으라 그러면 깜짝 놀라요. 죽으라는 말이 결국은 내 자아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결국은 내 인생의 계획과 내 목적과
모든 추구하는 바를 내려놓으라. 왜냐하면은 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너의 주로, 한국 사람들은 주하고 구주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주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영어로 말하면 Master, Lord,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구주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avior,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가보면요, 주와 구주가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냐면은 실제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그 주인이 뭐냐면 내 모든 소유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괜히 부르기 싫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은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히 물질.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이제 내게 아니다.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빚담을 써버린 돈인데. 그렇지만은 원래 우리 건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우리는 실제로 소유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아유 꽤 힘들던데요. 온몸이 막 그냥 막 삭삭삭삭삭 걷기도 힘들고. 누가 병들고 싶겠어요? 병드는 거예요. 누가 늙고 싶겠어요? 늙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렇지만은 한 번 죽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좁은 길 가겠습니다. 협착한 길, 영어로 말하자면 narrow gate, narrow를 좁다는 말이거든요. difficult way, 험한 길이에요. 예수 믿고 칭찬받고 복음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협착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소유했다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우리 돈이 탐나시겠어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그 당시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거의 다 무학자들이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따라다녔지만 천국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복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죠.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잠시 배우는데 그 가난의 그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extreme poor예요.
극단적으로 가난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사실은. 내 죄만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고, 원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자아는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란 건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은 다 아세요. 제가 필리핀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 성경의 보면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부인해라.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라. 그냥 네 물질 네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려라. 내 집도 가정도 네 자식도 부모도 네 능력도 네 재능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라. 하면은 눈치를 보면은 멀뚱해요. 뭔 말이여.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나서 두 손 들으라 그러고 풍성으로 기도하자고. 전부 다 흉내를 내는데 몇 사람 울면서 기도해요. 회개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100명이 다 쭉정이인 교회. 그러나 교인 몇 명 안 나오지만 한 명이 알고 교회. 주님 보시기에는 어느 교회가 더 중요하겠어요? 주님은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곡이 뭡니까? 제가 여기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많은 교역자, 필리핀 교역자들을 친해지려고 초교파로 교역자들 모임에 제가 회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한 달에 2번 모여요. 격주로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임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모임할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늘 꿈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늙은이니까 꿈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휴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휴거는 어느 날 교회에 와보니까 교인들이 다 휴거되고 교회에 아무도 없더라. 그거는 사람이 생각해내고 지어낸 이야기예요. 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순결한 처녀가 뭐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불어 간음하고 뭐 돈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어요. 아멘. 부르심 받았다고 다 신부가 아니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기까지는 시간이 있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지만 아직은 약혼한 상태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줄 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했고 주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십니다. 아멘. 자, 사람마다 달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귀걸이, 금귀걸이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듯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만들어낸 인도에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심정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크리스찬 같지만은 교회 나가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 쭉쭉해요. 그렇게 살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lready, not yet. already란 말 영어로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not yet completed.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혼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좁은 협찬 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내가 진짜 기독교인지 가짜 기독교인지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니라면은 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무슨 말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열매가 없으면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구원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좁은 협착한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거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지진이 있죠. 이제 또 기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저는 대강 느끼는 바가 있지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하지만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중에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재난이 지금 오고 있고, 재난이 오면서 뭐가 되냐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리세요. 이스라엘은 9월 10월 달에 이른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타종을 위한 비예요. 그 비가 내려야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한 3, 4월 달 되면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늦은 비는 결실을 위한 비예요. 그 비가 안 내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세요. 이 늦은 비예요.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대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이 대부흥의 역사는 바로 대추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론이에요. 아멘.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냥 교단적인, 교파적인 그런 구원론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론.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자유의지를, 나의 지정의를 주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알곡이었다가 벌레 먹어가지고 죽적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간증할게요. 교육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제 꿈에서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그
수레라 그러면 병거라 그럽니까? 그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많은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별자들 가운데 여자 목사님 한 분만 딱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나는 남겨졌네. 나는 못 들어갔네. 꿈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딱 보여주셨는데 뭐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게 바나나 아닙니까? 바나나를 가면 촥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속이 바나나가 보면 안에 흰색이든지 약간 노란색이든지 그렇잖아요. 그 안에 이런 시꺼먼 심지가들이 막 깨있더라고요. 못 먹겠네. 나는 남겨졌네. 예수님의 신분은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제가 했어요. 나는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로들 기도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진짜라도 가짜 될 수 있어요. 깨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뭘로 준비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아멘. 세상으로 더불어 보다하지 않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모두 다 돈에 매여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돈에 매여 있어요. 얼마나 쭉쭉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알곡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아멘. 아멘. 9가지 열매지만 사실은요 이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들어있어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뭐야?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아멘. 화평이에요. 결국은 이 사랑이 없으면은 쭉정이가 되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예수 믿고 복 받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요 이 사랑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이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뭘 나는 아무래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어요. 정말로 그날이 가깝습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원형이 있고 기근이 옵니다. 지금. 영적인 기근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고 교회가 픽픽 쓰러집니다. 교회가 귀신의 진집이 시민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필리핀 교회 집회 갔는데 조개를 매장하는데 단에 딱 올라오니까 확 덮치는 거예요. 이 단에서 성경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많이 겹듭니다. 단의 강대선 가까이 오니까 막 덮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목이 다 쉬고 막 온 마음에 진이 다 빠지고요. 그렇게 귀신의 집이 된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도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면요 거짓 선자될 수 있습니다. 실상이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의 주역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생봉당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시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나의 주로 믿었는지, 진실로 내가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이 땅에서 사실 중요하죠. 다 그래요. 예수님, 그분이 보화예요. 그분이 땅에 묻힌 보화고 오직 그분만 닮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알고 있지.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은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3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시오. 주님은 다 알고 우리 모두 주님은 다 이 생명길을 정결한 가며 신부이고 성결한 신부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짜 신부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책망하는 아버지가 또 아버지는 진리하는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정결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희락과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열매가 나의 길이시오, 나의 신이시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가짜가 되지 할렐루야. 않게 할렐루야. 알곡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긍휼히 아버지 영광 돌리며 주님의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디비 사람만의 가게 사람을 이민의 면역과 이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전 일일 부흥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아주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 또 오래된 신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봅니다. 처음 개척해가지고 처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은혜와 복 받기 위해서 또 병고천도 받고 뭔가 얻으러 왔다가 십자가로 지라 죽으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이 개척교회는 보다도 뭔가 기존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이 말씀이요. 또 이 나무도 포도나무도 한 심어놓으면 한 1년, 2년, 3년 되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또 어떤 주님을 위해 죽으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또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귀한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한철 선교사님 또 최현수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장 90장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았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그 귀한 몸을 받으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네 진실하신 친구야 그늘에 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근 소나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특별히 좀, 그거 앉아. 권사님.